발견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고, 성부라는 것도 부처님이 처음 성부란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부처님께서 성부를 하셨고, 부처님은 성부라는 방법을 발견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안내해주신 거죠. 그 법칙이라는 것이 경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면 세상을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이러면서 여기에 어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아주 큰 코끼리에 쫓겨. 여기 이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막 걸어가다가 뒤에 코끼리를 만난 거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야. 막 날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막 쫓아오는. 막 도망가다가 코끼리가 더 빠르니까 가다가 마침 웅덩이가 있어서 웅덩이 밑으로 내려왔네. 이 줄까지 또 있네. 해서 웅덩이 밑으로 내려왔어. 그런데 더 내려가려고 다 매달려 있으면 힘들잖아요. 더 내려가려고 보니까 여기에 아나콘다 같은 뱀이 뭐 엄청 큰 뱀이 3마리가 늘림늘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씨, 못 내려가네? 그냥 매달려 있어야 되지. 매달려 있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벽에라도 좀 의지하려고 했더니 벽에 딱 닿으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실독사가 우글우글하게 막 그냥 매달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코끼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뭔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벌집이 있고 이 벌집에서 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사이에 그것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이 생각보다는 야 이걸 먹어야지. 한 방울 낼름낼름 이렇게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또 보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얀지 검은지가 이걸 또 밧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난감하네.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코끼리 때문에 또 이 광야는 들에 불 타고 있어. 이 들이 불도 타지. 코끼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꿀 먹을 거야. 꿀빵을 먹는데 더 치중을 하고 있던 이런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와 똑같다. 우리는 위험 감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별로 안 느끼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불타는 집 해서 그 법화경에 나오죠. 우리는 지금 불타고 있다. 뭘로 불타냐? 생사에 불타고 있다. 여기서도 생사의 광야. 이 광야는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윤회 계속 나고 죽고. 그리고 이제 뒤에 코끼리라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이 나에게 달려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야.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철이 들어요. 언젠간 다 죽잖아. 죽음이라는 게 가장 확실한 무아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쓸모없어지잖아. 내가 세상에서 삭제되잖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삭제되는 걸 상상해봤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게 돼. 여러분들은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 딸이기도 하잖아요. 삭제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삭제돼요. 없어져요. 존재가 없어져. 여러분들 그 장기 기증 다 알죠? 장기 기증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장기 기증 할 거죠? 근데 장기 기증도 그냥 생각을 하면 참 장기 기증이라는 게 이상적이고 좋죠. 그렇잖아요. 누가 눈이 없는 사람에게 눈을 기증해봐. 심장이 지금 이제 병이 걸린 사람에게, 지금 오늘 내일하는 사람에게 심장을 기증해봐. 또 콩팥을 기증해봐. 얼마나 좋습니까? 간을 기증해봐. 간 기증자를 참는다고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투석하는 거, 투석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매주마다 가서 투석하는 이런 사람에게 콩팥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신체를 기증하세요. 장기 기증하세요. 라면 그래요, 할게요. 라고 하는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게 죽으면 염을 해야 되잖아. 염을 하는데 눈 없고
심장 없고 콩팥 없고 뭐 몸이 다 갈라져 있고 막 이런 이거 좀 이상하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상한 얘기도 많이 있잖아. 이 눈이 거기 가면 또 심장이 그런 데 가면 내가 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게 느껴진다라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 내 몸은 내 건데 내가 죽어도 내 건데 이것을 기증한다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좋은 생각을 할 때는 기증해야지라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증서에 이게 서명이 잘 안 돼. 서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돼. 옛날 같으면 서명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은 사고방식이면. 옛날 같은 사고방식이 유교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네, 불교적 사고는 많이 달라요. 유교하고 불교적 사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사고 우리 제사를 모시잖아. 그러면 조상이 먹으러 와요. 먹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모셔도 불교에서는 제사를 모시기도 하지. 근데 먹으러 온다고까지 생각까지는 안 해요. 먹으러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유교에는 반드시 제삿날 제사밥을 먹으러 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교에는 매장을 하죠. 유교는 화장이 없어요. 화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삭제되는 것이 없다. 사라지지 않아. 영혼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라지긴 사라져. 우리 몸에는 삼혼, 우리 영혼에는 삼혼 700 해서 혼백이라고 그러죠. 삼혼과 700이 있다라고 그러고, 삼혼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700은 땅으로 꺼진다는데 그래서 매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하에 계신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지하에 계신다. 땅 속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속에 무덤에 어머니가 계셔. 그래서 공동묘지 가면 거기서 이제 공동묘지가 열리지. 밤에. 열려서 거기서 귀신이 막 올라오지. 이것은 유교적 사고인 거예요.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3년상을 원막을 지어놓고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드리는 것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 속에 묻어 있는데 염을 정말 정성껏 잘해드리고 수의를 잘 입혀드리는 것도 지하에 살아 계시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은 못 움직이지만 영혼은 지하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한식날 가서 또 가가지고 인사하고 또 10월달 또 가서 인사하고 묘 정리하고,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니 집 정리해드리는 거거든. 그게 거기 살고 계시니까. 그런 사고였어요. 지금은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묘 파가지고 뿌리자고. 그럼 벌써 몇 번 상담해서 올해만 해도 올해가 또 연달이잖아요. 올해 하기 좋은 때잖아. 연달은 이장 또 이장에서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에서는 그런 생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장은 할 수 있지. 이사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장 어쩔 수 없이 이장해야 되면 이장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에 묻어있는가가 그게 자손인 나에게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아계시니까. 그 에너지가 우리 집이 좋은 터에, 내가 사는 집이 좋은 터면 우리 집이 자손이 창성하고 좋아지듯이 우리 아버지 무덤이 길지면 그러면 우리 자손이 좋아진다 이거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무덤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처럼 불교처럼 화장을 해버리면, 화장을 하는 이런 문화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화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살아있는 아버지 육체를 왜 불태워? 아 뜨거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이거보다 더 큰 불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화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 또 이렇게 기독교식 또 전통이 기독교식 이런 것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추석이나 이런 것들 안 한 지 이제 또 몇 년 됐죠. 이제 추석 안 하잖아. 이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차례지내는 사람 별로 없어 요즘에. 옛날에는 명절에도 다 온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키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제사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화장을 한다라는 자체는 유교에서는 이거는 진짜 역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불효를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문화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또 세계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불교식 사고로 많이 바뀐 거예요. 아니 완전히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뀐 거야. 죽으면 끝이거나 윤회하거나 아무렇지 나한테 않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요. 지금 법적으로도 매장은 불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화장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내가 다음 생이 없거나 죽으면 끝이거나 아니면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니까 이 몸은 그냥 죽으면 나무 토막하고 똑같다. 우리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나무 토막하고 똑같아. 그냥 물은 물의 성질로, 불은 불의 성질로, 몸뚱아리 땅의 성 이렇게 한다고 그냥 말아 그냥 끝나. 몸에 붙어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해. 윤회를 한다라고 그러지. 49일 중음 염라대왕을 칭견하고 나서 염라대왕한테 판결을 받고 윤회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불교적 사고예요. 옛날에는 이제 유교적 사고와 불교적 사고가 같이 충돌해서 유교적 사고와 함께 불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하면서 49제도 지낸 거야. 제사를 모시면서도 49제를 했어. 49제를 한다는 것은 염라대왕한테 판결받아서 다음 생을 극락원생 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에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고 해서 우리 조상들은 뭔지 모르고 이 매장을 하면서도 또 49제를 지낼 분들은 또 지냈어.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옛날에는 융합이 돼 있어서 뭐가 뭔지 그냥 다 한 거고. 근데 지금은 유교적 사고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서 화장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몸뚱아리 이런 것들은 이제 무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래서 몸은 버릴 수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장기 기증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 손 떨린다니까? 사인하려면 손 떨려. 왜냐면 몸에 대한 집착이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몸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이게 그냥 나무 토막인데 내가 죽고 나면 나무 토막이라니까? 필요한 사람 주면 되잖아. 나무 토막이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내 몸인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몸인 이상한데 사인이 잘 안 되고 사인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후회돼 막. 내가 괜히 했나? 마음이 좀 찜찜해. 저 잘 몰라서 스님이 막 하라니까 그때 못 모르고 했는데 살면 살수록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취소할까? 그래서 취소하는 사람 막상 없지만 그래도 찜찜한 걸 꼭 갖고 다녀요. 그것은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기직할 때 잘 사인이 안 되는 것은 무화를 아직 잘 모르고 이 몸에 대한 집착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돼서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뱀은 사막도를 얘기해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지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실뱀 이런 것들은 의지할 데가 이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실뱀들이고 하얀지 검은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밤낮이잖아, 밤낮. 밤은 까만색, 낮은 하얀색. 밤낮이 바뀌어가면서 이 목숨줄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5방울 툭툭툭 떨어지는 것은 오용락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좋은 걸 보고 싶은 꿀, 귀로 좋은 것을 듣고 싶은 꿀, 혀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꿀, 또 이렇게 촉감 보드라운 걸
하고 싶은 이런 꿀, 좋은 생각,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꿀, 이런 5가지 5방울을 그 와중에 이렇게 생사에 헤매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뭔가를 다른 행동을 하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마련하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거 완전히 외통수에 빠진 거잖아요. 이거 외통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개발. 이 안에 빠진 나는 없다. 무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보험품 다 읽어봤나요? 관세음보살 보험품이라고 있어요. 이 불교 성전에 이렇게 법요집에 같은데 보면 보험품이. 우리 이제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이제 100일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100일 기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하는 게 좋아요. 1년에 3번 하면 더 좋고. 이 100일 기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북이 법문품이에요. 천수경과 법문품이 가장 기본되는 텍스트. 처음에 저 100일 기도 할 건데요. 이러면 법문품 하세요. 천수경 하세요. 천수경이나 법문품.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법문품 100일 기도도 안 했다. 이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스님 저는 다른 거 하는데요. 뭐 이렇게 참선하는데요. 참선이 잘 안 돼요. 먼저 보문품 먼저 하세요. 보문품. 이게 신경 안정제.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져요. 보문품을 독송하면 이 경전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경전이 없어. 보문품을 독송하면 독송할수록 너무나도 신기하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냥 의지처가 생겨. 답답한 곳에서 약간 벗어나.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제 웃긴 경전인 줄 알아요? 이 관세음보살 경전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부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찾아가 가지고 도와준대. 어디에 있든 누구든 관계없이, 죄인이든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가서 도와준대. 그 어려움을 극복해준대. 심지어 물에 빠져도 건져주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게 한대. 또 심지어 절벽에 떨어지게 되면 관세음보살 할 때 딱 서버린대. 절벽에서 공중에 탁 서버린대. 그래서 뭐 이제 아이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이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필요한 사람은 왕이 필요한 왕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의 모습으로, 이걸로 다 나와서 다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요? 여러분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하면 안 타져 죽을까요? 이 화마에서 이번에 30명 돌아가시는 거 봐요. 그 사람들 관세음보살, 그 30명 중에 몇 사람은 관세음보살 했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몇 사람은. 관세음보살 했는데 돌아가셨잖아. 다 돌아가셨어. 그럼 경전이 잘못된 건가? 아니라고요. 거기서는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도 관세음보살 하면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라고요. 그러니 육신이 살아있건 불에 타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아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물에 떠내려가서 익사해서 죽어도 관세음보살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관세음보살에서 물에 떠내려간 나, 그래서 죽은 나, 그것도 관세음보살을 하면 거기서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을 할 정도면, 그러면 이제
죽고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그것의 의미를 더 크게 두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아있는 여기에서 몸이 진짜 있어가지고 몸이 진짜 땅굴에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고 관세음보살님은 무아를 체득하라고 고정된 실체가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혹시라도 이제 뭐 이렇게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독송을 쭉 하면 정말 이제 한 100일 정도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10분, 15분이면 돼요. 처음에 한 20분 걸리는데 독송하다 보면 이제 한 10분, 15분이면 후룩 그냥 다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잡고 내가 독송하는 이 시간이 꿀 같은 시간이다. 마음이 너무 편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게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보험품 100일하고 그다음에 천수경도 100일하고 뭐 신묘장구대단 이런 것도 100일하고 또 금강경 독송도 한 100일 정도는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100일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또 있어요. 이 자비도량 참법도 한 100일 정도 또 하고 또 지장경이 또 있어요. 지장경도 또 천도를 해야지. 조상님 천도도 하고 나 자신의 업장도 소멸도 하고 지장경 기도도 한 100일 동안 하고 이 기도할 게 많아. 100일 기도가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 기도에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1000일 기도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는 1000일 기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조금 전에 그런 그림을 안수정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언덕 안자에 언덕에 있는 나무 밑에서 등나무 줄을 의지해서 밑에 숨었다 해서 안수정등이라고 해. 그림을 안수정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절벽 밑에서 요 사람이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거기서 관세음보살 남무아미타불 하면 거기에서 무아를 체득해서 거기서 해탈을 하게 된다. 그 상태에서 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밑으로 빠져 죽든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든 다르게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생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꿀 빨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꿀 빨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이 청년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런 상태에 있는데 모두 다 사람들이 다 이제 5가지 용락에 빠져 있잖아요. 모두 다 수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끝나고 치킨 좋지? 소주 한 잔 괜찮지 않아? 치맥 좋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내일 같이 정제 가서 회 한 사람 먹지? 뭐 이런 거 이제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우리 돈 벌어야지 돈.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을 잃기도 하고 돈 벌어야지. 또 뭐 그 백화점 가야지. 아이고 화장품 좋은 거 사고 그 명품 옷도 사고 좀 이런 것도 하고 소비도 좀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용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 밑에 용락, 욕구라는 게 있어. 이 욕구가 수생 동안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살면 사람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천상에 비하면 지저분한 욕구죠. 천상에 비하면 사람의 욕구는 굉장히 좀 지저분해. 천상의 욕구라는 것은 별로 없어. 그냥 다 좋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잘 없어. 근데 이제 사람의 욕구는 이제 더 맛있는 거. 한 번이 그치지 않아. 더 맛있는 거. 또 맛있는 거. 또 맛있는 거. 더 좋은 옷. 또 다른 좋은 옷. 또 더 많은 돈. 이런 등등의 욕구가 이건 또 이렇게 사람은 또 비교를 해요. 남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기본적으로 집착이 더 큰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겁재가 있고 비견
사주에 비견겁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은 경쟁심이, 투쟁심, 경쟁심 이런 게 너무 강해. 그래서 뭐든지 남보다 좋은 걸 입고 남보다 더 맛있는 걸 남보다 더 부자 되고 이런 게 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또 이제 그거 없는 사람을 또 무시해. 있으면 더 대단하다고 없으면 더 무시하고. 이게 이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게 강해요. 근데 고양이로 태어나면 더 좋은 거 입는 게 뭐 중요해? 고양이도 더 좋은 거 입고 다니던가요? 고양이는 더 좋은 집에 살고는 싶지만, 뭐 살고는 싶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집을 탐해가지고, 강아지가 집을 탐해서 집을 만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소도 그렇고 그냥 있는 대로 살잖아요, 보면.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소로 살다가도 사람으로 태어나든 천장애로 살다가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공통적으로 공업이라고, 공통의 업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번뇌가 이렇게 이런 욕구가 5가지 욕구가 치열해, 치성해. 재물에 대한 욕구, 먹는 것에, 또 명예,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욕구, 또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그것들을 비교도까지 하고 가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층적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욕구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무상이죠. 이 욕구들이 끝없이 수시로 올라와요. 기억을 통해서 끝없이 올라와요. 이 소는 기억이 짧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있어도, 비교 욕구가 있어도, 소도 옆에 있는 소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거나 더 맛있는 걸 먹거나 하는 걸 더 좋아하겠지, 당연히. 근데 기억력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것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길게 하는 바람에 이 욕구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것이 서로 상호 연관이 돼서 다층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좋게 올라오면 행복한 거고, 이게 성취가 안 되고 잘 안 되고 이제 서로 불만이 커지면 이제 부정적이 되면 너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자인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치유를 하고 할까? 이것은 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무상하고 이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업력이 올라오는 거다. 내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내가 이것이 고통을 유발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무한지, 실체가 없는데, 그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자, 그거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어서 뭐해. 그냥 김치에 된장에 그릇만 먹으면 되지. 꼭 비싼 그 경복궁 이런 데 가가지고 꼭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냥 집에서 된장찌개만 먹고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무아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막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베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잡초 같은 거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여름날에 5월달, 6월달, 7월달 봐요. 이렇게 마당에 이것을 이 잡초를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하루가 뒤돌아서면 나고 그냥 놔두면 이만큼 크잖아요. 풀밭이 돼요. 보통 사람들은 풀밭을 해놓고도 그냥 살아. 아까 이제 그 안수정등의 그 청년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그냥 살아. 보통 사람들은 풀밭이 이만큼 돼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해치면서 그냥 해치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수행자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풀밭이 이게 도떼기 시장이지 이게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거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풀을 베기 시작하죠. 근데 풀을 다 뱄는데도 계속 올라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몸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천하에 그 관세음보살님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잡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몸 자체가 구조가 사람의 메커니즘, 사유 체계가 그냥 그래. 용락 계속 일어나.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 진짜 관세음보살 말고 덜 떨어진 관세음보살. 진짜 관세음보살은 나이따를 했는데 약간 덜 떨어진 관세음보살님은 수행을 아직 남은 거야.
수행이 남아있으면 천상에 있든 극락에 있든 다시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해야지 수행이 더 잘 되거든. 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 몸이라는 게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집착 많고 욕구 많고 이렇게 불만 많고 짜증 많고 화 막 많이 내고 막 이런 게 복합적이야 막 이런 게. 그런데 그게 수행하기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게 천상에 있으면 그런 게 뭐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천년이고 이천년이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50년 60년 동안 그것이 얼마나만 일어나는지 딱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계속 일어나는 거 딱 계속 끊고 무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래요. 관세음보살은 입으로 하는 거고 마음속으로는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 공하다. 무하니까 공한 거거든요. 무상과 고, 무하를 공한 것들을 계속 일어나는 잡초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잡초를 계속 제거하다 보면 여기 씨앗까지, 나중에는 씨앗까지도 판에서 없앨 수 있죠. 가장 이렇게 풀들을 없애는 가장 훌륭한 제초제는 무상과 고, 무하를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속 잘려나가. 끝없이 올라오는 것들 계속 잘려나가. 결국은 요 밑에 있는 씨앗까지 다 없으면 그게 이제 성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명징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아까 그 청년이 이렇게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이 방법이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이제 시간도 됐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일어서세요.